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죠.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52장을 함께 합니다. 34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31절부터 마지막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네, 오늘 이 마지막 예레미야서 52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평안은 에비양 생수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평안은 에비양 생수가 아니다. 왜 평안이 에비양 생수처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평안은 시원함이고 마음의 유쾌함이며 마음에서 어떤 갈증도 어떤 불안도 염려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에비양 생수와 비교가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에비양 생수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의 상표예요. 그러니까 19세기부터 1878년이니까 19세기죠. 19세기 말부터 공식 판매 허가를 받은 상품화된 세계 최초의 물이라 그래요. 봉이 김선달이 한강물을 팔아먹은 것이 진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실을 몰라서 한 소린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에비양이 전 세계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최초의 물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18세기에, 그러니까 18세기면 1800년, 1700년대 아닙니까? 어느 그 후작, 프랑스의 후작이 신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지방에 와서 에비앙의 광천수를 마시면서 신장병이 낫다 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전 세계에 3천만 개의 이 생수가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 물을 담은 페트병을 보면 로고가 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왜 산 모양을 왜 그려 넣느냐 하면 에비앙이라고 하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이 마을이 레만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만 호수를 끼고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에비앙 물이라는 게 호수물을 떠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자신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제 들은 것이 있으니까 에비앙의 이 생수는 에비앙 마을이 끼고 있는 그 커다란 레만 호수라는 곳에서 물을 떠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프스, 스위스의 알프스 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만년설이 녹아서 산 꼭대기 지 표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알프스의 산을 지나 스위스의 땅을 거쳐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에비앙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와서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지요.
레만 호수의 물을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광천수의 원천이 알프스 산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페트병에다가 산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마음에 좀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알프스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산의 지표 안으로 침투되어 들어간 물이 프랑스 남부의 에비앙이라는 마을에서 샘으로 터져 나오고 솟아오르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무려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생수의 원천인 알프스 산의 만년설로부터 에비앙의 샘까지 15년이 걸려서 나오고, 그동안에 이제 뭐 각종 미네랄이 섞여서 좋다고 하지요. 하여간 그 15년 동안 흘러야 되는 그 지하층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럼으로써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끝이 난 겁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을 받아 적었던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룩이 갖다 붙인 부록이에요. 부록. 오늘 이야기는. 근데 이 이야기에 바로 앞서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 방식의 삶과 바벨론 방식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룩이 무엇 때문에 이 부록을 갖다 붙였느냐. 그리고 부록의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 하 24장, 2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거의 문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52장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이 본문의 내용은 바룩이 보는 예레미야서 전체의 총괄 개념, 총괄 요약, 바룩이 보는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을 열왕기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부록으로 붙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방식의 삶과 바벨론 방식의 삶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방식의 삶과 바벨론 방식의 삶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 마음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제일 먼저 붙어 있는 상태를 이루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 방식의 삶이고,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대상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먼저 붙잡은 상태로 유지되는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 바벨론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이에요. 근데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 마음이 가서 밀착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 실제 하나님에게 가서 밀착하려면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를 생활화해야 되기 때문에. 왜 상번제, 일상의 번제라고 그랬을까요? 생활화하는 번제이기 때문에, 생활화해야 되는 번제이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생각의 첫 번째, 감정의 첫 번째, 의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상태를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로 인정함으로써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내용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전의 존재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십자가 방식의 삶이
예표적으로 구약에서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방식의 삶을 살면 상번제를 생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 세상 것과 먼저 밀착이 된 상태, 내 생각이 밀착돼서 이 세상 걸 생각하고 있고 내 감정이 밀착돼서 감정의 모든 느낌들이 세상 것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고 그리고 의지의 내용도 첫 번째가 세상이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것들일 때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살아버리면 바벨론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실제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이 첫 번째 생각의 내용이 되면 느낌도 돈이 첫 번째가 돼요.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내용이 돈이 첫 번째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로 닿든지 아니면 뭐 건강이라는 것에 첫 번째로 닿든지 자녀라는 것에 첫 번째로 닿게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삶에서 지하층으로 침투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프스에서 산 표면으로 침투된 이 만년설의 녹은 물이 15년이 걸쳐서야 에비앙 남부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내가 사는 기간 동안 내내 지하수로 흐르다가 우리가 죽음을 뭐라 그래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서야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참 평안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의 접촉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평강들은 다 땅속으로 침투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평안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이 먼저 접촉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성전에 상번제가 있는데 바벨론이 이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세상이 접촉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상번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지만 세상에 들어갔을 때 너희 마음의 접촉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 접촉의 대상이 되게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했으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과정을 너희가 그대로 마음으로 따라 거치면 세상 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지만은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십자가 방식과 바벨론 방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바룩이 붙인 부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난 뒤에 붙인 부록인데 바룩이 보는 예레미야서의 총괄 요약이고 결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은 539년에 있을 일이에요. 바벨론이 멸망, 아니 539년에 있을 일이 아니라 539년에 있을 바벨론의 멸망까지 이미 다 예언을 한 다음에 539년 바벨론 멸망까지 예언이 끝났잖아요. 바로 앞에 장까지. 근데 그 뒤에 다시 부록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587년에 둘러싸였다고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를 다시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과 고관 대작들의 가옥들이 다 불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성전의 각종 귀한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한 587년, 586년을 전후한 포로가 3차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는 605년, 597년, 586년 예루살렘 멸망 때 3차에 걸쳐 포로가 잡혀가는데 오늘 3차에 걸친 얘기는 예루살렘 멸망 그 당시를 전후해서 3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여호야긴 왕이 에윌 무로닥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특별한 특혜를 받고 피정복 국가의 왕들이 잡혀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아주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 붙인 것일까요? 그리고 이 에윌 무로닥 왕이 여호야긴 왕을 특별히 이렇게 친구처럼 대우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에윌 무로닥 왕이 아직 왕이 아니었을 때 자기 아들이었겠죠?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감옥에서 여호야긴을 만나서 친구가 됐다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만은 아닌 것은 에윌 무로닥 왕의 후임자인 네리글리살 때에도 네리글리살이라는 왕이 에윌 무로닥에게 아주 평화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에윌 무로닥 왕을 몰아냈어요. 이렇게 몰아냈으니까 그 에윌 무로닥 왕과 친한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은 운명에 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각별한 친구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네리글리살 왕 때에도 계속해서 특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룩이 쓰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여호야긴 왕의 이러한 회복과 특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3개월만 왕 노릇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이 포로로 붙잡혀온 모든 유다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곧 포로로 잡혀와 있는 선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룩이 이 본문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굳이 아주 명확하게 37년, 포로로 잡혀온 지 37년이라는 세월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이목을 이 37년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있게 되었던 모든 불행한 일들. 여호야긴 왕이 잡혀오자마자 곧바로 즉시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의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이 포로로 돼 있다가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다 잡혀와서 눈알이 뽑히고 죽은 비참한 이야기.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과 고관들의 집들이 불타 멸망한 이야기. 이런 37년간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다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 37년이 지난 뒤에
포로 전체를 대표하는 여호야긴 왕에게 특혜가 내려지고 호의가 베풀어졌음을 하나님이 선민을 향해 갖고 계시는 평안이 드러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안이 무려 37년이나 걸린 거예요. 마치 알프스 산정에 만년설이 녹아서 산 지표로 뚫고 들어가서 프랑스 남부 에비앙이라는 마을에서 솟아오를 때까지 15년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시드기야 왕이 죽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과 고관 대작들의 집들이 불타 죽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이 남겨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고 성전이 약탈되고 하는 등의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이렇게 깊이 시드기야가 죽은 사건, 예레미야가 망한 사건 등등의 불행한 모든 사건이 지층을 이루는 깊은 지하로 내려가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못하러 그 깊은 지하, 그 많은 이 세상의 불행한 사건들이 지층을 이루면서 시루떡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지층을 이루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깊이까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평안을 밀어넣은 다음에 37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지난 뒤에야 그 평안을 찾아 누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선민을 위해 갖고 계시는 모든 생각,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관해 나가실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해서 도나스를 만들 때 둥근 도나스, 세모 도나스, 별 모양 도나스, 별의별 모양의 도나스를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반죽으로. 근데 별의별 모양이라도 반죽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의 내용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고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기본 내용은 밀가루, 도나스 만든 밀가루 반죽처럼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유쾌함과 시원함과 갈증이 없음과 염려와 근심이 없음.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다양한 모습의 현상들의 재료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만들어 가시죠. 근데 도대체 이 평안을 누리고 즉각적으로 그냥 떠먹으면 되는 평안이 뭐 때문에 알프스 산 아래 지하로 내려갔다가 에비앙으로 15년 만에 나타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여호야긴이 붙잡혀 가는 일이 있고 여호야긴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37년 만에 회복되고 특별한 이 적국의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평안이 37년 만에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무슨 에비앙 생수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언제나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의 재료요, 모든 섭리의 재료요, 모든 상황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그 재료가 돌에 맞아 죽는 극단적인 스테반 집사님의 상황의 재료이기도 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무시는 것, 인간으로 사시는 이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 재료는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을 때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에 맞설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 모든 게 하나님이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삶의 재료인 겁니다. 평안이. 근데 그 삶의 재료인 평안을 왜 당장 누리지 못하고 37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삶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접촉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이 첫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건이 첫 번째가 되는 바람에 내 삶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사건과 상황과 때를 다 만드는 재료가 되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마감하면서 바룩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제시하면서 왜 우리에게서 평강이 에비앙 생수처럼 우리 삶의 지하로 내려가서 15년 만에 아니면 37년 만에나 느낄 수 있을 그런 식으로 지하수가 되어버리느냐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야긴이 잡혀간 직후에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18개월 동안 포위가 돼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왕이고 뭐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문 중에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틈타서 밤에 도주를 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하들과 특별히 자기의 아들들이 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알이 뽑혔습니다. 바룩이 지금 이 이야기,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다시 예레미야의 부록으로 갖다 붙인 이유가 뭐예요? 눈알이 뽑혀서 놋사슬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하여간 그곳에서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마치죠. 우리 마음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의 상번제를 생활하고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내 마음에 첫 번째의 대상이 돼서 접촉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첫 번째로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접촉한 상태로 움직이면 평안은 그 순간 지하로 내려갑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본 게 누구겠어요?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눈으로 제일 많이 본 게 자식들이겠죠. 이 자식 저 자식 자식도 많이 낳았으니까 아들들도 많이도 낳았어요. 아들만 있었겠어요? 딸도 있었는데 딸은 치지도 않아요. 이 당시에 관념으로는 딸은 수에 치지도 않는 거예요. 자식을 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그 자식들에게 언제나 마음이 첫 번째로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을 많이 낳기를 바라서 풍요와 타산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지키겠다고 나라가 마음에 와서 붙은 것이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붙고 가정이 붙고 나라가 붙고 신하들이 붙고 나라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붙으니까 그 지하층의 층이 5층, 10층, 20층 겹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마음에 접촉이 돼야 될 대상인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머리가 수직으로 환산이 되니까 다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재료가 되는,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기본 재료가 되는 그 평안이 지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는 37년 동안 지하를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또 왕궁과 성전과 고관 대작들의 집들이 다 불탔다 그래요. 늘 우리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왕궁. 그리고 성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이 아니었으니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성전을 이용했으니까, 그 풍요와 다산 그리고 고관 대작들의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겠습니까? 늘 이런 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고 접촉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 기물을 약탈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럴 때 시드기야 눈이 뽑힌 것이 상징하듯이 눈으로 보는 것들의 마음이 접촉했을 때, 또 고관대작들의 집이나 왕궁이나 풍요와 추구했던 풍요와 다산 같은, 그래서 성전에도 우상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게 부자 되는 것, 부흥하는 것, 번영하는 것, 이런 것이 마음에 접촉이 되면 성전에서 상번제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법궤, 지성소에 들어있는 법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 이름,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하나님에게 마음이 접촉할 수가 있었을 텐데 성전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함을 통하여 바룩이 우리 앞에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써먹으라는 거예요. 성전의 상번제를 써먹으라는 얘기고 십자가를 써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써먹어서 이름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진짜 진짜 하나님과 접촉하는 일을 위해 십자가를 써먹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시드기야 눈이 뽑힌 것이 말하는 듯이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이 첫 번째로 붙지 말 것이고, 왕궁이 상징하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장소가로 변해버린 성전이 상징하고 고관대작들의 집이 상징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에 마음이 첫 번째로 접촉하지 말고 십자가를 활용해서, 상번제를 활용해서 그런 나는 죽은 자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재료가, 기본 재료가 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평안, 주시려는 평안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37년 만에 멀고 먼 바벨론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특혜를 누린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은 엄청나게 다양하지요. 매일매일이 다른 사건으로 채워지고 매일 만나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자매 관계, 동료 직원 관계, 이 관계도 매일매일 같은 사람이라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든 어떻게 표현되든 어떻게 우리 눈에 비치고 세상 사람 눈에 비치든 기본 재료는 평안인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아니 도나스 모양이 별표이건 세모 모양이건 동그라미 모양이건 직사각형이건 정사각형이건 밀가루 반죽은 평안이라는 재료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 같은 일을 당해도 그 일의 재료가 평안이고, 다윗처럼 왕이 되어도 그 일의 재료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왕 되면 평안을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왜 못 누리느냐? 간단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활용하지 않아서 어디다가 십자가를 활용하고 상번제를 활용합니까? 지금 마음은 생각의 활성화 장소요, 감정의 활성화 장소요, 의지의 활성화 장소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첫 번째로 하는 게 지금 뭐예요? 회사에 나가서 할 일. 그러면 그 즉시로 그 상태로 삶을 출발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회사 나가서 할 일을 처음 번째 생각의 재료로 삼고 접촉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는 지하층이 생기는 것처럼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나갔고 그 일에 대해서 느낌을 갖고 느낌을 갖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발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일이 파생적으로 생기고 또 다른 일이 파생적으로 생기고, 혹시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때 느끼는 평안이라는 건 잠시 잠깐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평생을 걸쳐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어떤 세상적인 사건에 걸어놓은 평안이라도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3일 이상 가는 평안이 없습니다. 3일도 많죠. 몇 시간 이상 가는 평안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활용해서 바벨론 방식의 삶을 버리고 십자가 방식의 삶을 유지해 나가면 평안은 애비양 생수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37년 동안이나 온갖 불행한 사건들이 지하층을 이루어 층층이 쌓여서 깊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많은 세상의 사건들을 다 겪고 37년 뒤에서야 15년 뒤에 나온 애비양 생수를 떠먹고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37년 뒤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시원함을 느끼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활용하세요. 바벨론 방식의 삶을 근절하세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붙잡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상태를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은 15년 뒤, 37년 뒤에 지하수층을 많은 걱정거리, 근심거리, 참담하고 불행한 사건들이 있은 뒤에 그 모든 지하층을 겪은 뒤에 37년 뒤에 15년 뒤에 마실 수 있는 애비양 생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실 수 있는 생수요.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유쾌함과 시원함은 걱정과 염려를 없애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런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생각은 평안이고 평안이 삶의 재료인데 이 평안은 애비양 생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바벨론 방식을 근절시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평안이 지하수로 들어가 지하층을 뚫고 들어가 15년 만에 37년 만에야 나타나는 이런 어리석고 안타깝고 억울한 삶이 우리에게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